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아침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사오니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앞으로 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현실 가운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요. 합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레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과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만한지라 제14년에 그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다리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이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줘서 아내를 돌려받았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이 좀 변했습니다. 좀 담대해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대 사라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니까는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는 내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죽이고 널 아내 삼고자 할 거니까 그렇게 염려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그 아내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내 빼앗겼었던 까닭에 큰 재물을 얻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변했어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재물도 많아졌고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롯도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것을 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전쟁에 껴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껴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장막에 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왕들이 볼 때 장막에 거하는 사람 쳐봐야 나올 게 없잖아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은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이제 악의 다툼이 일어난 거죠.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의 역사를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6.25 동란이 있었죠. 또 우리 있는 동안에는 월남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전쟁 이야기가 중동에서 미국이 데저트 스톰 그래가지고서 아프가니스탄을 쳤죠. 또 이락을 쳤죠. 뭐 이렇게 전쟁의 얘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브라함도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겪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고 롯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재물을 가지고 더 얻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갔죠. 그런데 소돔 땅에 갔을 때 롯의 그 고민을 볼 수가 있죠.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소돔 땅에 거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죠. 전쟁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다 붙잡혀 갔습니다. 아마 롯도 그 전쟁에 동참했을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면 더 많은 재산이 부러지니까 전쟁에 동참했을 텐데 문제는 이긴 게 아니고 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 다 노략당했습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다 뺏긴 거죠. 롯이 그동안에 풍성하게 모아뒀던 거 다 아브라함과 따라다니면서 해서 모았던 재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연락이 옵니다. 자, 13절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4절에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이 어디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저 네겝 사막 쪽,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 이스라엘에.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레바논을 넘어서요. 저 북쪽에 저 헐몬산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하면 어디서 저 부산 쪽에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부산 쪽에서 저기 함흥 원산 저기 압록강 쪽까지 백두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단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먼 길을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먼 길 간 거죠. 그래 가지고서 전쟁에서 물리치고서 지금 롯과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15절에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래서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서 저 왼쪽 호바까지 더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려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이렇게 해가지고 두만강 건너서 저기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중국 땅까지 요동성까지 쫓아가가지고서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이게요,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웬만한 담력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담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걸 안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하는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운 자 318명이 이 다섯 나라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기적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을 보자면 먼저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자기를 도와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니까는 그것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하는 담대함이었겠죠. 여기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거나 또는 망설였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아주 단숨에 쫓아간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냥 그 막 뺏어온 물건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잔치를 벌리고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 와중에 한밤중에 확 덮쳐버리니까. 중동에서는 잔치를 언제 벌리느냐? 밤에 벌려요.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밤에 해요. 왜?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밤에 다 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 일을 벌린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서 공격을 한 거죠. 15절에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믿음에서 이겨야 돼. 믿음. 내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르게 되면 담대함이 옵니다. 자, 믿음에 관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믿음에 관한 건데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데 그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담대함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느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습니다.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안 온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안 듣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때가 언제냐? 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예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쫓아가요. 추호의 망설임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저들이 나를 물리치면 어떻게 하는 걱정도 없어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그냥 확 해가지고 덮쳐가지고 그 빼앗겼던 걸 사람들 도로 다 찾아오고 물건도 도로 다 찾아왔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한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롯은 반대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더 불리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 마을에 들어가서 자꾸 재산을 불리려고. 아브라함은 저 황무지 저기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전쟁에 소요당하지도 않아요. 휩싸이지도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 여러 것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막에 거해야 돼요. 장막에 거할 때 구설수에서 벗어나요. 사람의 악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플하게 살았어요. 장막에 거해서 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무슨 삶을 살았을까? 그 다음에 또 단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복잡한 거 그거 아니고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배웁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늘 장막가에 거하면서도 여호와께 단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삶을 산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한 자들을 축복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